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워낙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정해놓고 드립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가 꼭 우리 교회는 추석 들어있는 바로 그 주간 추석보다 먼저 앞서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래 민족적으로 우상숭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이 곡식을 조상들에게 이렇게 우상에게 이런 제사가요 조상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사는 귀신들이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에게 드리는 것 같지만 조상은 거기 오질 않아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곳으로 갑니다. 지옥이나 천국이나 둘 중에 한 군데 가는데요. 그곳에 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죽으면 조상 혼이 있어서 그 제사를 지내면 그 자리에 조상이 혼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다고 이렇게 잘못된 이 생각 때문에 이제 이 민족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자는데 이건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희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제사인데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통통되고 내려오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안만 차려놓으면 뭐하냐고. 그 자리에 귀신이 와서 그걸 받아먹고 조상 대대로 그 귀신이 그 가정을 역사를 쥐고 계속 저주와 그 실패와 질병과 가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건 그런 이 귀신의 굴레, 결박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셨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1년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이민족이 귀신에게 이렇게 막 몰라서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귀신에게 먼저 드린 거 찌꺼기 가지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그래서 추석 바로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요 수장절이라고 말하고요. 이걸 또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1년 한 해 동안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 가운데 저들이 지켰던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있어요. 이걸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는데요. 수장절이 뭐냐면 1년 동안 주신 결실을 곡간에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이라고 하는 건 저장해 놨다는 거예요. 뭐를요? 곡식을 저장해 놓고 수확을 주신 주님이 햇빛 주시고 비 내려 주시고 공기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해 드리는 이 절기가 이들에게 수장절이었어요. 수장절. 그래서 절기가 3대 절기가 1년 맨 마지막 끝에 드리는 절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에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 정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과일 같은 거 드리고 그러면서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 정신을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그 정신을 알고 지키셔야지 그 정신을 모르고 지키면 헛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신이 뭐냐 이걸 한번 도전받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냐? 감사라고 주신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니.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예,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안 믿는 분들은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뭘 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한 해 결실을 이렇게 모은 건데 내가 한 거지, 내 힘으로 한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고 공기를 안 주고 비를 안 내려주면 그 곡식이 될 리가 있냐고요. 여러분,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와도 결실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일조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결실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곡식인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 25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니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 먹고 살게 그 식물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정신은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잖아요.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저들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노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들이시는데, 그러면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저들은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들 그냥 놔뒀으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조상 때부터 아브람의 후손들이 선택을 받아서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이 거길 건너가서 애굽에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냥 놔두면 노예살이로 영원히 종노릇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들을 이끌어내 주시는데, 이끌어내 주신 과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은혜잖아요. 예,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나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이다 보니까 저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치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또 통해서 마실 물을 주시고,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먹을 양식이 애굽에서 가져온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사막에서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또 먹고 살고, 또 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특히 아말렉 족속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막 싸움을 걸어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풀지 않은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보면 저들이 항상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래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들이 감사해야 될 백성인데,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저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을 부르셔서 저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어려운 과정을 만날 때마다 꼭 개입하셔서 어려운 과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럴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에 빠졌던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이게 왜 그러냐? 죄성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죄성이 저들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건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어려운 우리는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핑계대고, 조금 어려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저들과 우리가 다르게 보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 주는 정신이, 추수감사 정신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었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핏값으로 원수마귀 손아귀에서 사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오셔서 저 천국까지 꼭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고 계신 성령님의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감사를 까맣게 잊고 살던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네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이 시간 감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감사를 회복하라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까지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냐면,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원망 불평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진짜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데 부딪히고 하다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 갈 저처럼 그 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수장절,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걸 모든 열매를 수확하고 그 결실을 곡간에다가 이렇게 저장한 후에 드린다고 해서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럼 이 수장절은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절기고 이게 정신이고요. 또 하나 수장절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곡간에 농부가 수확을 해서 곡간에 집어넣을 때 쭉정이를 집어넣습니까? 알곡을 집어넣습니까? 알곡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곡간은 천국 곡간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성도 가운데 알곡 성도가 있고 쭉정이 성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쭉정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쭉정이는 어디 들어가요?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요. 꺼지지 않은 불이 어디예요? 지옥불이에요. 알곡은 어디 들어가요? 천국 곡간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이 주는 정신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알곡 신앙인가 쭉정이 신앙인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까지 쭉정이 신앙이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 정말 내가 알곡 성도가 되자, 다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되는 대로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져 가냐? 지금 내가 쭉정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쭉정이라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혀놓고 지금 기회를 주신 거는요, 내가 너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서 알곡 신학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이 주는 정신은 뭐냐면,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과연 알곡 신앙인가 쭉정이 신앙을 붙들고 있나,
이걸 돌아보시고 이 축정이라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셔서 지금 만들어가면 돼요. 틀렸다고 말할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놨다는 건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네가 오늘 이게 추수감사절은요, 천국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다 천국을 이시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너희가 먹고 즐기고 이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고요. 또 이 곳간에 대해 이 수장한 후에 저장한 후에 이 드리라고 하는 것은 꼭 곳간에 들어가는 이것이 축정에는 절대 못 들어가고, 축정인 꺼지지 않은 불에 갈라서 태워버리고 알곡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천국에 들어갈 알곡 신앙인지 축정인 신앙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야. 그리고 진짜 알곡 신앙으로, 이제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알곡 신자가 아니었으면 이제는 내가 지금 결단해서 지금부터 만들어가자. 어떤 신앙으로? 알곡 신앙으로. 이거를 지금 교훈하고 이 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랬고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7일 동안 뭐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래요. 초막절. 초막절은 7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7일 동안 수장한 후에, 그래서 이걸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을 지키는 건데, 일주일,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 꺾어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요. 얼기설기 집을 만들어요. 이제 그러면 보세요. 이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다 보니까 엉성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햇빛이 어느 정도 가려지죠. 가려지지만 역시 햇빛이 듬성듬성 이렇게 얼궈놓기 때문에 들어와요. 바람도 들어와요. 근데 낮에는 그래서 뜨겁고요. 밤에는 이 중동 지방은 광야는 또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얼기설기 전했기 때문에 밤바람이 막 그 초막 안으로 들어와서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밤에는 이렇게 막 기온이 떨어지는 데다가 아주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7일 동안 이들이 얼기설기 초막을 져놓고 거기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내면 7일 동안 고통스러운 과정인 거예요, 이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한 해 동안 수확을 거둬서 곳간에다 저장해 놓은 때면 배부를 때거든요, 이때가요. 그럼 이때 배부르게 막 감사하고 막 기뻐서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막을 줘놓고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야박하게? 이때만큼이라도 좀 막 기뻐서 수확을 해놓고 배가 부르고 막 즐겁게 막 즐기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키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이게요, 변질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율법을 버리지 마라. 세상 풍습, 그들의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라. 저들과 통혼하지 마라. 저들과 무욕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 계속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저기 들어가서 변질될까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변질될까 봐. 제가 40년 저들 유목민 생활했거든요.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럼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유목민 생활은 고통스러운 생활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수확을 하게 되면 이때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저들이 변질될까 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내가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들랑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율법을 버리지 마라. 세상 풍습 받아들이지 말라. 가나안 족속과 너희가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무욕도 저들과 하지 마라. 계속 강조한 이유가 저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맞춰서 변질될까 봐 하나님은
이 변질을 걱정한 거야. 근데 저들은 하나님이 걱정했던 대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변질이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저들은 또 그 세상 그들이 하나님 풍습을 받아요. 특히 우상숭배 바알 신을 섬기는데, 바알 신은 농사신이고 다산신이기 때문에 저들이 농사 질려니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그리고 광야 40년에서는 유목민 생활하다가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려니 무슨 경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들과 그 가나안 땅 부족들과 서로 그들의 풍습과 그들이 섬기던 농사신을 자기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저들과 또 이제 교류 통혼도 하고 무역도 해야 살지. 살려니까 저들과 통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이렇게 정해주신 거는 7일 동안 광야 나가서, 이때 등 따숩고 배부른 때거든요. 1년 농사를 거둬들여서 창고에 곳간에 저장해 놓은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등 따숩고 배부른 때인데, 이때 7일 광야 나가서 고생스럽게 지내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초막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저들이 초막, 이 장막, 저들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저들이 쳐놓고 있던 장막을 걷어서 부랴부랴 구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구름이 또 멈추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다가 또 장막을 쳐야 돼요. 하루 머물면 하루 쳤다가 또 빨리 잽싸게 그걸 다시 꾸려서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 따라 또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광야 40년이 장막 생활이었어요. 초막 생활이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생활을 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농사 져서 1년 수확을 곳간에 저장해 놓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왜 너희가 예전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그 초막 생활할 때, 장막 생활할 때 그 고생을 너희가 다시 경험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죄성을 가진 너희가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변질되기가 너무 쉬워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변질된 게 너무 많아요. 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내가 만일 평신도였다면, 지금 제가 목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만일 평신도였다면 아마 더 겸손하고 더 제가 제 자신을 낮추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선입감에 제가 잡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고요. 겸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변질돼요, 인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렇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질됐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 이걸 한 주간을 이 곡식을 저장해 놓고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라고 한 것은 너희가 변질된 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절도요, 지금 주는 정신이 뭐냐면, 너를 돌아봐서 네가 지금 변질되지 않았느냐? 지금 네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첫사랑이 여전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이렇게 변질됐다면 네가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초심을 찾는다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초심을 잃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렸을 때 얼마나 순수했어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걸 오늘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회복하라. 그래서 네가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한번 네가 고생
몸소 고생을 체험하며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 생활해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밤에는 그 일교차가 커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찬바람을 다 맞아야 되는 초막 생활을 통해서 네가 등 따스고 배불러 곡식을 저장해 놓은 이때 네가 너 자신 그 내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받았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하죠. 에베소 교회 주님께도 편지를 써보내면서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참 훌륭했던 교회입니다. 아주 부지런했고 또 아주 또 주님을 섬기는 지혜와 지식도 충만했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도 많았고, 근데 뭐가 문제였냐? 주님께 받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8가지를 칭찬합니다. 내가 참 이렇게 해서 잘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를 돌아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터키 지방의 이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교회들이 터키 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터키 쪽에 성지순례를 목사님이 많이 가요. 저는 거기는 못 가봤어요. 유럽 종교개혁지도 가보고 또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역하셨던 곳에도 가봤는데 터키를 진짜 못 가봤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거기 갔다 온 목사님이 그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서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만큼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는 걸 받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촛대가 하나님 옮기리라고 하신 대로 옮겨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늘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송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그래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송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연락하되 그래요. 모두가 다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 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 장막절을 이 수장절을 천국잔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이 추수감사절은 땅에서만 우리가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절기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잔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이 천국잔치에 우리 주님께서요 너만 천국잔치를 즐겨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까지 노비와 네 송중에 관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이 천국잔치를 즐기래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 천국잔치를 즐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낸 명령이에요. 야 너만 이기적으로 너만 천국잔치 즐기지 마. 그게 아니야. 네 자녀가 아직 예수를 확실히 영접하지 못했냐? 구원받지 못했냐? 그럼 네 자녀도 들어가야 돼 이 말이에요. 네 가정에 함께 일하는 노비가 종이 있느냐? 그 종까지도 함께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중에 사는 모든 레위인과 객은 나그네잖아요. 객과 또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까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이 천국잔치는 너만 들어가면 안 돼요. 너만 들어가면 안 돼. 네 자녀가 혹시 구원받지 못했냐? 그럼 네 자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 집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럼 그 사람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성 중에 또 레위인이나 객이나 또 고아나 과부 막론할 것 없이 인종을 또 뛰어넘어서 국경을 초월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이렇게 함께 이 잔치를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 우리만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교회가 그 전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지킬 때는 꼭 뭘 했죠? 총동원 전도주일. 사실 오늘 해야 되는 건데 이 추석이 임박해서 우리가 못하게, 그래서 11월 셋째 주를 그냥 총동원 전도를 지금 정해놨어요. 사실은 오늘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추수감사를 지킬 때. 근데 이걸 못해서 마음이 좀 무거워요. 오늘 이렇게, 그런데 누군가 모시고 왔다면 참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신 거 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내가 모시고 왔다면, 내 부모든 내 자녀든 내 이웃이든 내 친구든 누군가를 모시고 왔다면, 여러분, 이 정신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추수감사절 잔치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매 주일이 천국 잔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불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내 모든 불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는 건 물론이거든요, 아직 내게 임하지 않았어, 복이. 근데 앞으로 이걸 주실 것을, 이걸 미리 감사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요,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나를 호흡 주시고 살게 하신 은혜도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아직 안 온 복을 끌어다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죠? 천국,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벗고 들어갈 곳이에요. 근데 그 천국의 복을 지금 여기 끌어다가 여기서 감사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천국을 여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장절이 주는 의미예요. 이게 수장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수장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 교훈,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살펴봤어요. 잊지 마세요. 이 수장절에 우리에게 주는 정신은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고요. 또 수장절이 우리에게 주는 건 네가 내 신앙이 지금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점검하라는 거고요. 수장절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이 정신은 뭐냐면, 모든 네가 내 초심을 잃고 살진 않냐, 네가 변질되어 있진 않냐,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됐다면 빨리 말씀으로 너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주는 정신이 뭐냐면, 모든 사람 다 함께 이 잔치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분들을 나누지 말고 다 이 천국 잔치 자리까지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아멘.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정신은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주신 은혜 이것만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도 미리 끌어다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천국에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천국을 미리 끌어다 여기서 천국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수장절, 이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은 한마디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야? 천국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물론 다 그렇습니다. 다 천국에 맞춰져 있는 거지만 특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초점이 천국에 확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옥은 안 돼요, 여러분.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정신 못 차려요. 지옥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 땅에 것만 목을 메고 살아가요. 절대 안 해요.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길지 않아요. 잠시 잠깐은 우리가 심판 앞에 서요. 그때 여러분 내 신앙이 쭉정이면 소용없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잖아. 뭐 그래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되는 대로 신앙 붙들지 말고요.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나 천국이나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영벌이냐 영생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단 0.1초도 쉼이 없는 곳이, 쉼이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 정신은 천국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초점을 확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